오늘 말씀은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롯은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죠.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이란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을 비유하죠. 한마디로 너무나도 살기 좋고 비옥한 땅, 가장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이 악한 땅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냐가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합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롯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결정하며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죠. 당장에는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주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역시 나는 잘 선택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해 남부, 이 남부 지역에 있는 다섯 왕은 12년 동안 엘람 왕, 이 동방 쪽에 있는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사해 남부 다섯 왕들은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바쳐야 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하고 엘람 왕을 배반합니다. 그러자 엘람 왕은 동방에 있는 다른 동맹 왕들과 함께 사해 남부 다섯 왕을 침략합니다. 이 전쟁으로 이 사해 남부에 있는 다섯 왕들은 패하고 도망가고 또 그 땅은 약탈당하게 되죠. 이때 이 남부 다섯 왕 중에 하나 소돔 왕에 살고 있던 롯과 가족들도 사로잡히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된 거죠. 전쟁 포로가 된 겁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땅, 가장 안전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선택한 그 소돔 땅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잃게 만드는 땅이 되었습니다. 롯이 이런 생각을 하나도 못했겠죠. 소돔 땅에서 전쟁이 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못했겠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나는 전혀 문제 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표준 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덧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겁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대학 입시를, 정시를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 걱정하지 말라고, 대학이 너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살아라,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다 된다, 이러한 무책임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죠. 노력해야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또한 나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데리고 있던 잘 훈련된 군사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모든 재물, 그리고 사로잡혀 갔던 모든 자들도 구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동방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과 또 그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로잡혀 갔던 모든 자들을 구해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무슨 통로라는 겁니까? 복의 통로라는 거죠.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 갇혀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온 힘을 다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 세상과 싸울 때에 세상에서 절망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예요. 목사님,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뭘 저렇게 신경 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살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사로잡혀 있는 자들, 절망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그냥 포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끌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19절 20절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우리가 지난 온가족 신자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아론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대제사장, 우리가 제사장, 우리가 물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도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축복하며 살아갈 그러한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복을 빌어야 돼요. 지난 주일날 나눠드린 거 축복 기도문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 배웠잖아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다.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 사람과 사람끼리는 축복하다. 또 사람이 하나님께 할 때는 찬양하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멜기세덱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 바라크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게 복이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게 복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11조의 시작이죠. 11조. 11조는 뭡니까? 11조는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11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한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다시 가져온 그 모든 물품을 다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부유해진 것이 소돔 왕이 나에게 이러한 전쟁에서 이긴 이 물건들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 소돔 왕의 친절과 그 배려로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받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케 되었다라는 것을 뭐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부유케 하시고 지켜줄 것을 믿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어떠한 것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우리는 마치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전쟁 아닙니까?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복을 기대하며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자들을 구원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며 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복이 이끌어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또 죽음과 죄의 그 그늘 아래 울부짖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